모든 것을 창조해내시고 그리하 하시고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나가게 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범죄하여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험악해질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세상이 사악해지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생각하시고 앞서 모든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가 찾아오자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에게 먼저 할 일을, 할 말을, 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해방시키기 위하여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당당하게 제물을 취하여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앞서 인도하십니다. 앞서서 인도하세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항상 앞서 인도하셨죠. 그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서 모든 일들을 알게 하셨고 심지어는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할 처소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슨 기도인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 부활의 소망, 성천의 영광, 다시 오심, 이 모든 일들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각종 시험과 거짓된 자들에 대하여 마지막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1절로 32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먼저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은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지 오늘 밤부터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 중요한 일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일 뿐이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앞서 말씀하시고 앞서 가르쳐 주시고 예를 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미리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기본 41번째, 너희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러운 문제가 되고 생각도 못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원통하다고 생각하고 원망스러워하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마는 시험에 들고 믿음까지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아주 악독하게 살아가는 배반하고 악독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건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믿음의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 상상도 못했던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다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징조가 있었다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막연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억울하다고 원통하다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악독하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망덕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사악하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주님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일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은 세상에 있던 동안에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도 징조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억울하다고 하면서 악질로 놀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31절 32절에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끝장났다고 하는 선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했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미워하는 마음, 시험에 드는 마음, 억울한 마음, 그들과 너는 나와 끝장이다 하는 그런 원망의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을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 그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내가 죽을 것이지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소망이 주어졌지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그들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던 모든 그곳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믿음이 든든히 서고 신앙의 기본이 똑바로 선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올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기다릴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먼저 말씀하셨으니 다시 살아나실 주님,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가서 기다리실 주님을 생각하며 어디에 갔으면 내가 갈릴리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행동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베드로와 또 제 아들 같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하시는데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얼핏 보면은 믿음이 대단하고 용기가 대단한 것 같지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시는데 그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따먹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한 손 입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그들은 죽을 죄에서 잠깐이라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피가 흘렸다는 거죠. 속죄의 피가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 하고 믿는 것이 올바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나는 믿음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깨어있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쿨하고 막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말을 내놓으면서 그러한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리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 되겠습니까?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교만한 말은 절대로 믿음도 아니고 확신에 가득 찬 고백도 아닙니다. 오만방자한 소리인 것이지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합니다. 이 말이 실천되었습니까?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인 것이고 역사의 경험인 것이고 역사의 실정인 것입니다. 교만하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말하고는 실천도 안 하면서 이 말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망령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이건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사기당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말하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곧 멸망하고 망해도 고단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믿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믿을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들 따르고 또 따릅니다. 이게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돌보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먼저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라 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믿음의 기본이 올바로 세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혹 주님 말씀대로 모른다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우리는 갈릴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무안하잖아요. 또 왠지 모르고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또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고향을 향하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큰 소리 쳤는데 오늘 35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말했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은 용기도 아니었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었고 주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확실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말, 교만한 생각, 교만한 행동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 말씀하셨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 교만한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막아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리리라. 왜 그런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갈릴리로 찾아오너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너희는 갈릴리에 있는 나를 찾아오느라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 나를 버린다고 하는데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갈릴리에 기다릴 테니 너희는 나를 찾아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도 못했던 일,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내가 꿈에도 꾸지 않았던 그런 일이 내게서 일어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며 주님을 모른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먼저 가신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다시는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새 능력을 받고 새로운 지혜를 더입으며 새롭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금 이들을 찾아오시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온 모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는 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천사들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는 이렇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도 너무나도 체면이 아니라도 너무나도
답답해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찾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누려서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약속하신 축복을, 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답답해하고 원통해하고 시험에 들고 괴로워하며 또다시 시험에 들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시험에 들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며 저희들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한 때가 일어났을 때에 저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코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스스로 아버지의 멸망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러한 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혹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소망 중에 절구하며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